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정하면 좋을까요? 설교 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정했는데 새치기 선구자가 되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한 사람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동영상을 들어볼 것 같아요. 새치기라고 하면은 아마 마음이 정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정말 안 좋게 들리는 그런 단어이죠. 고속도로에서 이제 진입해 들어올 때 맨 가해 가축 차선이 아주 쫙 밀려 있는데 아마 한 100m, 200m 더 이상 밀려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동안 30분, 40분 밀리는 데를 그냥 뒤를 꼬리를 물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어느 때 갑자기 저 뒤에서부터 앞으로 직진할 차가 탔는데 쌩 하면서 사이에 끼고 깜빡깜빡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볼 때 아마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은 워낙 성인 군자이시니까 그런 정도야 다 안 하실 줄로 압니다. 병원에 가면은 응급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병실에 진료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번호 순서표를 뽑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지키지도 않고 사이에 탁 끼어 들어갈 때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요? 이거 투표해서 징계를 해야 될 아주 불공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새치기가 세상에서는 항상 나쁘지만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의 새치기는 복받는 사람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치기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새치기는 달라요. 이 새치기는 뒤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새치기 해준 덕분에 더 복을 많이 크게 받아요. 근데 이 새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새치기가 아니에요. 얌체 족속들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새치기예요. 믿음 안에서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더 짧아요. 누가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더 훨씬 길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통하여서 읽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끼쳐주는 정말 놀라운 복된 새치기의 말씀입니다. 혈류병 환자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어린 12살 되는 딸이 막 죽어가는 얘기인데요. 먼저 와서 번호표를 뽑은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정말 많고 회당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 이 정도 지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당시 유대교회 회당장 신분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따르게 되면은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하게 됩니다. 추례를 당하면은 유대 사회 안에서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 무릎을 꿇고 많이 간구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정사정을 해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겁니다. 근데 동선이 겹쳤는지 아니면 크로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만났는지 이렇게 가는데 따라갔는지 기록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그 사이에 뒤에서 무리들 가운데 끼어든 새치기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혈류병을 앓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와 앓고 있던 야이로의 딸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12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는 12살 정도 되었으니까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면은 전통적으로 송년식을 하게 되고, 남자 13살이면은 그 어려서부터도 뭐 돈을 투자하거나 돈 버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런 데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칩니다. 성년이 되면 회당에서 자기가 발표해야 될 성경 말씀에 대한 주제를 받고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에 답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할례 받을 때에 성전에 가셨던 일 말고 유년기에 12살 되던 해에 6월절 날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따라올 줄 알았던 아들 예수가 따라오지 않는 걸 보고 사흘길을 다시 찾다가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랍비 사이에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놀랐죠?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찾았는데 여기 있었냐? 이렇게 했더니 아버님, 어머님,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와, 굉장한 대답이죠. 그래서 어쨌든 야이로의 딸은 1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한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인가 하면은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 같으면은 생리기간이 아닌데 계속해서 아무 때나 피를 계속 쏟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 40대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몇 년, 한 2, 3년 정도를 이 혈류병을 앓는 거를 제가 곁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렸으니까 봤는데요. 피를 계속 쏟다 보니까 얼마 지나서는 일어날 기력도 없이 완전히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거기다가 피는 계속 쏟게 되니까 반송장같이 창백해지고 체온은 완전히 뚝 떨어지고 일어나면은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땅도 돌고 하늘도 뒤집히고 막 그렇게 엄청 힘듭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그렇게 했는데 많은 의원들,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돈만 다 허비하고 조금도 나아지진 않고 오히려 더 병세는 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수치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다 해서 1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서 1 더하기 6 하면은 7 완전수, 7 안식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쉬었다. 그런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때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의미를 갖고 4라고 하는 숫자는
공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동서남북,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4라고 하는 숫자가 공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더했다 할 때 3, 4 더하면은 7이 되죠. 근데 이걸 곱하면은 더 완전한 새로운 창조 세계에 대한 것들을 상징한다 해서 12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12지파, 12사도, 그 다음에 또 뭐 오병이어 기적에도 12광주리가 나오기도 하고, 천국에 가면은 12진주문이 있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영원토록 다스린다, 뭐 이런 의미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이 말씀이 이대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큰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우병하고 좀 다른데요. 혈우병은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을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어디 다치면은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지혈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다출혈로 해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떨어진, 이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그의 병을 완치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야이로의 딸은 12살 되었는데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나오질 않지만은 아마도 미성년자인 시기까지 몇 년을 시름시름 아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많이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 영혼에 특히 죄사한 문제는 부모나 친구나 아내나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본인이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 혈육으로 맺어져 있는 이 관계만큼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집안을 꽉 채워가지고 발 디딜 틈까지 없을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만큼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환자를 데리고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친구들이 달아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 자신에게도 얼마만큼 믿음이 있었겠지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낫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혈연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는 파수꾼의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이 딸을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환경도 되지 않을 정도로 딸은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간 거예요. 그런데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사실상 성인이죠. 그런데 아마도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혈류병을 앓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자리에 앉았다 할 경우에 그 자리가 부정케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을 씻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침상을 정결케 해야 되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혈류병을 앓는 사람한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접촉을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만져도 접촉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고 엄청난 기력이 약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상태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뒤에서 무리들 가운데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 딸 어려서 내 앞에 올 수 없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너무 지금 위독해가지고 자칫 잘못 움직이면은 곧 숨을 끊어질 수도 있지? 그래, 네가 왔지. 뭐 백부장처럼 그냥 내 밑에도 한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으니까 나와라 그러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주님께서 이 딸한테, 내 어린 너무 귀한 하나밖에 없는 이 딸한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은 낫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좀 크게 갖지, 그게 뭐냐? 그러시질 않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시는 겁니다. 그래, 얘 가시는데 사실은 먼저 주님한테 딸 치료해달라고 청을 한 야이로가 지금 가는 중에 얼마나 그 발걸음이 느리게 느껴졌을까요? 지금 딸은 점점 약해지고 숨이 끊어질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 빨리 심장을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은 골든 시간을 놓치면은 다시 심장이 뛰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술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자기 딸이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빨리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옹의하고,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워쌌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도 저만큼 애워싸고 있고 좌우편에도 저만큼 애워싸고 있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더 많이 따라오면서 애워싸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밀려서 간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계속 선생님을 밀어가지고 선생님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시간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골든타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내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끼어들었을 때에 야이로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은 분도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사정이 딱하지만은 내가 지금 내 딸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곧 죽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방장 죽게 되었다고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방장 죽었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을 지금 아주 다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될 시간인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같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잡담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누가 나 밀었어? 내 옷자락을 왜 만졌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 무슨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그 비싼 옷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옷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평상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 여자가 뭔가 그에게서 믿음으로 성취한 것을 내 제자들도 들어야 되고 군중들도 들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야이로 집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 부모님 빼놓고는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끼친 여인을 우리에게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새치기 한 사람이 선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랍고 귀한 믿음입니다. 본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육체는 엄청난 타격,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혈관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혈관이 건강하고 피가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점점점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할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더 구약시대나 신약 초기에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파격적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길을 터는 역할,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구자 노래 혹시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정도 아니라 잘 부르실 겁니다. 그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사가 일송정 푸른 소론, 이렇게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했는데 선구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일송정처럼 하나의 소나무처럼 다 시들고 다 이파리 떨어지고 그런 한겨울에도 도야청청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 세월이 흐르고 주변이 변해도 주변이 변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구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일은 어떤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제한된 허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정용길 집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문은 넓고 넓어서 12년 동안 병든 사람에게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만큼 좁은 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인데도 그 엄청난 무리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데 성경은 3군데서 똑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뒤에서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어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앞에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주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의 앞으로 지나갈 때 만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큰 무리가 사방을 뺑 둘러서 옹이하고 에워싸고 밀고 땡기고 밟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가운데 뒤를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제꼈어요. 두 사람을 제켰는데 아직 예수님은 저만큼 앞에 계십니다. 또 제킵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나 이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혈류병 여인에게나 주님은 그 믿음에 맞게끔 항상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 여인이 선구자라고 하는 명칭을 들을 만한 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탁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당장 죽었다는 말은 숨이 넘어갈 듯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주님 앞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정말 죽었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을 정도로 울부짖으면서 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님,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시간 안에 선생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이젠 더 이상 선생님이 오실 이유도 없어요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새 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 대단한 보혈을 가지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은 그가 죽었을 때 부정을 타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 사이에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응급처치를 하고 살려주고 이제는 살 수 있겠다고 안전해졌을 때에 그 주막에 맡기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거다. 그때도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을 입고 자기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씻고 난리를 피워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은 주님이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주님이 성령으로 다른 것까지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더 강한 힘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삶뿐만 아니라
죽은 것까지도 이기게 하는 삶을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그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년자이든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해진 그러한 아주 정말 나약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리고 강건케 할 수 있는, 그가 남에게까지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여자처럼 자꾸 탕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탕자가 모든 유산을 다 허비해서 말아 먹어버리고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그것도 먹기가 힘들어서 아둥바둥하는 삶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시각으로 보고 우월감에 빠져 있고 어떤 자긍심에 잘못 깊이 젖어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정확한 실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이 박완서 소설가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쓴 글을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이 있는데, 이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서 좀 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새 가족 부대에서 새 포도주를 가득 담는 삶으로 살아가는 식으로 전환을 해가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은 사실상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영원한 유산에 대한 것을 가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얼마만큼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육체적인 재능 아니면 정신적인 재능,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허비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에게 주시는, 상속자에게 주시는 유산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혈육으로 한정된 삶을 사는 우리가 피가 계속 빠져나가다가 언젠가는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것처럼, 어쩌면은 무리들 가운데서 믿음 없이 나가다가는 그냥 짓밟혀서 압사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는 틀 속의 삶입니다. 예외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덜컥 겁이 났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허리가 뻐근했다나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그 다음 일어났더니만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달라졌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전에는 사소하게 세면대에 엎드려갖고 세수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땅바닥에 뭘 줍는 것도 못하고, 양말도 구부려서 신지도 못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프기 전과 아픈 후가, 비포 애프터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제야 실감이 난다 하면서, 한 번은 자기가 전에 상사로 모셨던 분이 아주 똑똑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분인데 병원에 계신다 해가지고 병문을 가봤는데, 그분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무기력하게 꼼짝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 선생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뭘까? 천금, 아니면은 명예, 권세, 이런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은 소소한 또는 사소하다고 여기는 일상을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걸 더 원할까 생각을 해보면서 중국 속담에 이런 것을 떠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났기 때문에 우리의 것, 아니면 우리 부모가 물려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뭔가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성공했고 지금 잘 살고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생명이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명석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부유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각자 다르겠죠. 살아왔던 방식과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다르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얼마 동안은 여전히 이 땅에서 일상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처럼 사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루병 여인처럼 생명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어마어마한 유산에 대하여서 허비하고 탕진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지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물질, 그 모든 것들은 허비해서 쓸 수도 있고 주님께서 영원하고 크고 놀라운 상속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선구자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 앞에 애워싸서 미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집에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한 발짝 출입도 하지 못할 만큼 연약해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이 알지 못하게 힘주시고 그 군중들 가운데서 마치 홍해 사이에 길을 여시는 것처럼, 광야에 물길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것이라든가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범, 그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던 정상적이라는 것들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피는 믿음으로 쏟아버리면은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한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고
남들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삶은 점점 약해지는 삶이요 소진해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는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날마다 죽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마다 때마다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 안에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시니, 우리의 삶이 없는 내 것들을 채우되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를 끼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는 죽고 안 된다는 생각도 죽여야 됩니다. 못한다는 생각도 죽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큰 산을 무너지게 하고 주님께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근심을 내려놓게 되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만지면은 혈류병자한테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당신이 집구석에 있어야 되지 왜 나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 끼어들면서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졌어. 그 사람들 다 오늘 밤까지 어떡하라고 이렇게 욕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넘치도록 다른 사람에게까지 더 큰 은혜를 끼치는 큰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야이로의 딸한테 주님이 가셔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통곡합니다. 아이고 시집도 못 가보고, 아이고 이 집에 다른 혈육도 없이 그냥 무남 동료인데 지금 막 성년이 되려가는 나이에 죽는다는 이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냐 하면서 막 아이고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울지 마시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사망의 법 가운데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 불가능의 테두리 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땅바닥만 보고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죽은 사람을 한두 번 봤냐? 저 젊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숨이 끊어졌고 체온도 저렇게 탁 떨어졌는데 죽었다는 증거가 명확한데 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잔다면은 가슴이라도 이렇게 돼야지. 잔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사람들이 흔들어도 소리 질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저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죽은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서 비웃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다 나가시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이야 이제 푹 잤으니까 일어나라.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의 친구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침내 장사된 지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잘 정도로 밤새도록 신음하고 했다고 하던데 그때 주님이 안 가셔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참 섭섭했겠습니까?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은데 잠잔다니까 다행이네요. 그가 죽었느니라. 주님께서 그를 깨우러 가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살아서 그를 믿을 때에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건 뭐냐?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낮에 동안 일을 끝내고 쉬고 깨어나는 날에는 시상대에 올라가려고 영화로운 옷 입고 면류관 쓰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혈루병을 앓는 사람처럼 나는 육체적으로 쇠해져 가고 내 모든 것들은 점점 소진돼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사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야레의 딸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잠깐 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잔다는 말, 수면에 들어갔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영면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영면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잔다는 건데요. 잠깐 잠자다가 영원한 아침에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더 바꾸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런 잔치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죽음을 지배하고 생명을 안겨주는 12살 이다음부터의 그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젊은 푸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소망 없던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득 찬 소망의 잔을 건네주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